할렐루야. 아멘. 시편 42편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낭망 중에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시기로 합니다. 아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그러면서 후렴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이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그 가운데는 정말로 참지 못할 만한 어떤 분노와 시련과 낭만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주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무력하게 하고 또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의 삶을 무력하게 시키는 것은 낭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망되고 낙심될 때 어때요? 믿음이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낙심은요, 그리스도인을 정말로 무섭게 파괴시키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무기입니다. 낙심되면 어떻습니까? 삶의 의욕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IMF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한강 다리로 태종대로 가느냐? 낙심했기 때문에, 삶의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이들이 왜 신앙을 그만두고 떠나갑니까? 믿다가 낙심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낙심은요, 우리 마음속에 커다란 병균입니다. 큰 바이러스예요. 이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덮여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하면서 또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오면 그 가운데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낙심이라는 전염병은 얼마나 무서운지, 한 사람에게 그 낙심이 들어오면 이 코로나처럼 나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그 낙심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낙심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가정이, 또한 우리 공동체 사회가 그 낙심으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낭망되면요, 그것이 주변으로 퍼지면서 안 된다가 돼버리는 거죠. 모두가. 우리말 큰 사전에 보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떨어질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풀어짐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낭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낭망이라는 단어는 떨어질 낙에 바랄 망이에요. 바라는 게 뭐가요? 바라는 게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낭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흐입니다. 이 샤하흐라는 이 단어는 풀이 죽게 하다, 구부리다, 누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병균에 감염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몸이 풀이 죽어버리고 누워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이 낙심이 마음에 감염이 되면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모든 일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요. 일하기도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도 나오기 싫어지고. 그리고 자꾸자꾸 과거에 집착해서 내가 왜 그랬어?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하면서 그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자꾸 지난 일을 후회하기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회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낭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낭망을 합니까? 왜 낙심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던가 기대했던 그곳에서 뭐예요? 어긋나는 결과가 일어났을 때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때 이렇게 하고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해가지고 성과가 이 정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 여러분, 이 낭망이라는 낙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슬럼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슬럼프가 왔다고 하죠. 내가 정말 어느 순간에 딱 열심히 했는데 그 위치까지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목표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자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 한순간에 무기력증이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결과에 못 미치면 그러면 낭망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어떤 그 기대치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결과를 이루기까지 막 계속 노력을 했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낭망하는 그런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 낙심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낙심을 하죠. 또 내가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뭐예요? 배신을 당하면 그러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에 같이 동업을 했던 동업자가 어느 날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회사에 돈을 싹 들고 해외로 도주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믿고 다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유명 모 연예인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어떤 회사를 차렸는데 자기는 그냥 말 그대로 동업은 같이 했지만 얼굴을 마담으로 자꾸 이렇게 나갔는데 믿었던 친구가 어느 날 대출도 받고 싹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얼굴을 보고 빌려줬던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니 나는 명의만 빌려줬고 얼굴만 비쳤는데 그 사람이 다 그렇게 믿었던 그 친구가 싹 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또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좌절을 낼 때 낙심이 들고 믿음의 사람인 경우에는 기도한 모든 그 기도들의 응답이 더디올 때 아니면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낙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사람을 바라보다가 낙심하게 되고요. 또 환경을 바라보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조건 때문에 낙심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을 바라보다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안 될까? 난 이렇게 바보처럼 살까? 하는 모습으로 낙심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낙심하는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며 쓰는 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낙심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쭉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형제들로부터 막내로서 많은
구박과 멸시를 당했을 거예요.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왔을 때 왜 다윗만 양을 치고 있었을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아들들 다 불러 모으시오. 다 불러 모으라고 했는데 목동 다윗만 안 불렀다는 거죠. 왜? 얘는 우리 집에서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애라고 취급했던 거예요. 어리들 때부터 그랬습니다. 또 골리앗을 잡고 이기고 승리했을 때도 그 다음에 사울이 그를 미워합니다. 10년 동안 도망다녀요.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내가 나라의 영웅인데 골리앗을 내가 잡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안 했죠. 다윗은요 그냥 전쟁에 나가 이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린 그 일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꾸.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자녀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녀들 사이에서 강간이 일어나고, 또 자녀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다윗이 어마어마한 마음속에 낭망하는, 낙심되는 일들이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이 낙심됨으로 그냥 포기하고 낭망하고 난 끝이야, 내 삶은 여기서 끝인가 봐,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요 결코 낙심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낙심됨을 더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위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하심을 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라고 말하면서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낭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낭망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어찌하여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낭망하냐? 낭망하는 일이 많으니까 낭망하지. 이렇게 내가 배신을 당했는데 낭망하지. 이렇게 삶이 어려운데 낭망하죠. 사업이 실패했는데 낭망하죠. 내 바라는 꿈이 송두리째 날아갔는데 낭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다 겪어본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냐? 우리에게는 희망을 붙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았던 다윗, 그에게는요 우리 주님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낭만과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을 터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낭망하냐라고 할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낭망이 오고 불안이 올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주님을 기억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는 내 거라고.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분을 낭망 중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선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헤르몬, 미살산. 그것들이 어떠한 곳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곳이 어디냐면 바로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도망다니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요단 땅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칭호를 들으며 승승장구하던 그때에 그렇게 그러한 사람이었던 내가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요단으로 쫓겨 도망다니는 그 신세가 되었을 때 억울하지만 낭망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함에 쌓여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팔레스티안 지역의 가장 꼭대기, 그러니까 가나안의 맨 꼭대기 중에 헐몬산, 헤르몬이죠.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뒤쪽에 있는 이 헐몬산이라는 그 산이 있어요. 근데 이 헐몬산이 맨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헐몬산과 그 다음에 미살산이라 나오는데 이 곳들은 어디냐면 바로 다윗의 도망의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도망쳐왔다라는 겁니다. 그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 그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좀 낭망되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뒤를 돌아보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우신 섭리들을 하나씩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어렵다고요? 낭망된다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드셨고 인도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마음속에 평강과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서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아멘.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가 갈라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셨고 만나가 메추라기가 반석에서 물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 그들 너희는 그걸 받지 않느냐?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넌 받지 않느냐?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현실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닥친 그 문제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자꾸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통해서 나를 낭망시키게, 나를 포기하게,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함께하면 그 어두움의, 그 환란의 끝을 볼 거야. 여러분, 그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신명기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지금 가진 게 없다고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 얻을 수 있는 등을 주겠다. 여러분, 노예였던 그들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각종 금과 목걸이와 귀걸이, 장식품들을 가지고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취하게 하셨어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중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싹 갈아서 없앴는데 또 성막을 만들 때 되니까 어때요? 그들이 각종 금과 보석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성막을 또 만들죠. 지성소 안이 금으로 덮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씩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현재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요? 없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씩 우리로 하여금 하나씩 차근차근,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되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큰 부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어느 순간 뒤돌아봤더니 나에게 이러한 물질이 쌓여 있음을 또한 보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돼서 일확천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과 그리고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씩 우리에게 펼쳐진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인도하신 뜻을 따라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현재 낭망되는 일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먼저 주님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창조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함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멘.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꾸 말하면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믿지 않고 제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우리가 맨날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또한 사무엘하 22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뢰라는 겁니다. 자꾸 아뢰라는 겁니다. 그분이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모르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분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얘가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자꾸 얘기를 안 하면, 정확하게 뭔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럼 그 부모도 지금은 그냥 필요하지 않은가 보다, 정 급하지 않은가 봐 하고 놔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 앞에 하나하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렇게 연약해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서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연약해요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일들 너 알아서 해 라고 하십니다.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올 수 있는 자 되기만 합니다. 아멘. 시편 18편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히스기야가요 15년 이제 너 생명 이제 끝났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다가 돌아와서 뭐하러 말합니까? 당신의 생명이 15년 한정받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생애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사건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또 어떻습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니네 알아서 해 하고 협박 편지를 보내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곧바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 앞에 아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때때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낭망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답받지 못했어요. 부르짖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고 어려운 거 환난 속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아뢰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 환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상태가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박해 얼마나 큰 박해였는지 아시죠? 사자굴에 사자가 사자랑 싸워요. 검투장에서.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마어마한 그 환란 속에 기름에 가마솥에 집어넣기도 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않겠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이럴 때 낙심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당했습니까? 에베소서를 썼을 때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요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고난당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낙심이 됐겠습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나 여기 갇혀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바울이 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장로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 당신 거기 가면 잡힙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당신이 그곳에 가면 잡힌다고 얘기하셨어요. 다들 눈에 시뻘거져가지고 당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면 당신은 이제 죽은 목숨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꾸 얘기했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내가 최종 목적지는 나의 생명, 나의 사명의 끝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나도 알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는 거. 하지만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렵고 낭망되는 상황이 닥쳐요. 환난이 닥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그때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환난이 닥쳤습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까? 그때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창조자를 기억하기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한고 넌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넌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한고 넌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넌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다윗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늘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